마태복음 7장은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이 중심이에요. 그게 7절서부터 여러분 12절까지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 주변 말씀을 보면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말을 우리 주님이 툭툭 이렇게 아주 짤막짤막하게 던져 놓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거기에 한번 13절로 14절 한번 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많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가는 자가 적다. 근데 얼만큼 적냐? 그거를 그 다음에는 아주 우리에게 아주 그냥 엄청난 충격으로 던져놓는 말씀이 15절, 21절서부터 나오네. 21절. 거기서부터 보면 이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이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으면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으니까 다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믿지 않고 무슨 교회를 다니겠어요? 믿었으니까 우리가 다 교회 나오지.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니야, 주여 주여 한다고 되지도 않아. 선지자 노릇해도 안 되고 권능을 행하거나 귀신 쫓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부터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생명의 그 길은 아주 사람들이 조금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건 모르고 있다가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난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가서 날 몰라. 하나님께서 난 널 모른다 이러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안으로 들어온 우리들 주여 주여 하고 또 우리 중에는 선지자 노릇하고 또 우리 중에는 또 나름대로 교회 장로, 권사, 집사님으로 다 봉직하고 또 이렇게 찬양대로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그것 가지고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깨어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경에 과거 완료형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쪽 면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같이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게 다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식견이나 경험이 그게 다 맞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맞다고 10사람한테 물어봐 다 10명이 내 의견에 동의하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나의 그 모든 그 분명히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으로 하나님과 대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눈에 들보가 있을 수 있다. 나도 편협한 생각으로 이렇게 세상을 잘못 볼 수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세상에 대하여 반듯하게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주보다 귀하다고 그러셨어요. 이런 귀한 존재를 나도 모르게 세상에 낭비하는 데다가 탁 던져놓고 그냥 이게 세월이 낭비되는 줄도 모르고 내 생명이 거기서 사라지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면 성경이 말한 대로 진주를 돼지에게 주거나 진주를 개에게 준 거와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탁 떠난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내 육신은 벌러덩 나자빠져서 내 영혼 보고 너나 가라 그리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엄청난 심판을 당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하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이니까. 찾아라. 그 말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참 열심 있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는 정말 간절하게 나는 정말 이 일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필사적인 마음으로 기도해라 하는 바로 그런 입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걸 짧게 하면 주기도문 이렇게 되죠. 그 주기도문 속에는 5가지가 핵심으로 들어있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고 세상은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욕할 때도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면 그러겠어요. 욕만 해도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 기도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가 임하게 해달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사업체를 다스려 주시고, 이게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먼저 우리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의는 뭘까? 의는 죄 용서거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필요한 것이 양식뿐이겠어요? 내 아이의 학비라든지 결혼 자금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게세라든지 혹은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친구들과 만나려면 거기에 필요한 그 사회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물질이라든지 또 결혼하는 사람에게 축하금이라도 들고 가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용할 것을 구하라. 우리는 당당하게 그걸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아주 중요하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의라고 그랬어요. 의. 근데 그 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은 용서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1000만 번도 더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싶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길 원한다면 우리는요 7번씩 70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하는구나. 맞아요. 내가 용서받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혹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시험 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우리는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하는 내용들이 전체를 보면 5가지예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2번째, 참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게 많잖아요. 3번째,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늘 약한 자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데 그러기에 우리는 남들의 죄도 용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4번째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대학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도 있잖아요. 취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내 사업체에 하나님 불경기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 목이 너무 아파요. 감기가 빨리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가 막 길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 문장으로 딱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셔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보이려고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냥 영혼 없는 말 줄줄줄줄 막 무슨 저기 그 뭐죠? 옛날 그 무슨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문해 오듯이 우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인 거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기도하게 하시나? 한번 여러분 신명기서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4장 7절이에요. 신명기서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운 것이 곧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정도로 가까워지길 원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틈도 없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알려면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참 오랜만에 친구 만나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야, 어유 너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그래, 너 얼굴 피부를 보니까 진짜 젊다. 머리만 좀 빠졌지. 이제 이러면서 서로 막 할 얘기가 많은 것처럼 그 얘기를 하다가 좀 있어 보면 서로 주제가 없어요. 대화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요? 자주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래요. 자주 기도하지 않지요? 그러면 하나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나이까? 나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만수무강하시옵고 저도 이만 간략하게 줄이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고서는 눈을 딱 뜨면 3분. 그러니까 기도 3분 5분을 못 버텨요. 주여 삼창하고 혹은 예수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예수야 예수여 불러놓고는 그 다음에 말이 없더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됐다면 지금 아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까마득해서 어떤 때는 주님을 요만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다가 아이고 오늘이 주일이야. 아이고 참 일주일 빨리 가는구만. 이러고 또 교회를 덜렁덜렁 와요. 왜? 안 가면 지옥 갈까 봐 오는 거지. 혹시 안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코치 할까 봐 무서워서 또 오고.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는 걸 오로지 기도라고 그래요. 오로지 기도.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당시에 사도들도 또 교회의 교부들도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하는 일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로지 기도하는 게 그게 트렌드예요.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담자 그러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애가 문제가 있다. 그럼 오로지 기도하고. 아이고 앞으로 사업 어떻게 해야 될지 오로지 기도하고. 그리고 내 건강에 아이고 오로지 기도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아이고 우리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 기도하고. 식사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만나서 차 마시면서도 기도부터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 반갑다 우리 같이 기도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나가는 그 모임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애를 낳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우리 애가 사춘기인데 이걸 어떻게 담당해야 되는지 그것도 기도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야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출산을 하게 생겼는데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왜요? 그 아이가 삼손이거든요. 어떻게 키워야 되나 얘를?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머리는 자르지 말고 이러면서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그 생활에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사는데도요 그 사이에도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가족이 많아지면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팔 부러져서 오기도 하고 또 학교 애하고 싸워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오라고 연락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60만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그걸 이끌어 가려면 문제투성이 그 광야 생활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거긴 돈 쓸 데도 없어 가게도 없어요. 오로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예요. 글쎄 광야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냥 60만 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사는데 햇볕이 쨍쨍하니까 모든 게 바싹 말랐잖아요. 거기서 어느 집에서 뭘 잘못했는지 불이 나가지고 불이 전체로 번져가는 거예요. 큰일 났고 아우성이 났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는 물도 없으니 그 불을 어떻게 끄겠어요?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불을 그냥 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요. 야, 항생제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이 그 뱀 물린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줘요. 장대를 높이 매달고 거기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걸어놓고서 그거 보면 다 낫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깨닫게도 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가까이 오세요. 얼마나 마음이 슬픈 여자야. 나는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와서 통곡하며 우는 한나를 보세요. 그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가슴이 아픈 사람도 달려오고 문제 있는 사람도 달려오고 좋아도 달려오고 외로워도 달려오고 혼자서 힘들 때도 달려오고. 왜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교회란 뭐냐? 이게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 오면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유, 그럼 기도를 좀 빨랑빨랑 응답을 주시지 왜 하나님 자꾸 뜸들이실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보실까요? 한번 누가복음 21장인데요 36절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앞에 장차 어떤 일들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올 때 내가 기도로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흠도 티도 없이 나를 온전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나에게 때로는 기도도 늦게 응답도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느라고 기도 제목이 계속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나 그런 문제 하나도 없이 그냥 두 발 쫙 뻗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편안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계속 줘요. 근데 그렇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그래도 우리는 그때그때 빨리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응답 받는 방법으로 마태복음 7장 거기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 아, 그렇구나. 대접을 해야 되는 거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에게도 그래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 먹고 죽을 만큼밖에 남지 않은 그것을 대접을 하잖아요, 엘리야에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에게 대접을 해주시는데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를 해주세요. 성경에 보면 수냄 여자도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 엘리사 선생님을 게하시와 함께 자기 집으로 모시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대접을 해주시잖아요. 필요한 걸 주시고 아이가 출생하게 하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시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도요, 그가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경건하게 기도도 하지만 구제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연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듯이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고 심으면 거두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두면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받고자 하는 대로 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